갑자기 이 불과 이 영광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영광 속에서 역사하고 사역하는 토미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브라질 강당은 5,000명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하나님의 명백한 선하심, 하나님의 명백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Let him touch you. Deixa ele te tocar. Come. I need catchers. Eu preciso de obreiros, me ajudem aqui. Obreiros, me ajudem aqui. Catchers. Obreiros, ajudem a gente aqui. Algum obreiro ajuda, amém? Fire, keep pressing in. Fogo, fogo, continua pressionando, querida. Fire, come. Vem cá, querida. More. Receive it. Recebe, recebe. Receive it. Ei, está ficando mais pesada. Agora está ficando mais pesada. Fire. Ei, Fire. Incendeia, incendeia. Incendeia. Jesus está voltando.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놀랐습니까? 솔직히 그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역하고 손을 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사역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는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너는 단지 기름 부음 안에서 걷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늘 밤 영광을 책임질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때 아무도 영광 안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대규모 구원, 대규모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저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지구의 모습을 바꿀 쓰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꿈을 주십니다. 제 안에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 파도에 대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영광의 그림이다. 자연계의 쓰나미가 와서 해안을 강타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모든 환경들을 바꿀 것이다. 더 이상 평소와 같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다가오는 영광은 평소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 새롭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될지 아무런 맥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나타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온 집에 강림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신학교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아는 전부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호텔이 바닥났습니다.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식당이 매진됐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 자리를 잡기 위해 자정에 줄을 섰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는 그 어떤 맥락도 없었습니다. 타미가 설명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에즈베리는 타미가 이야기한 쓰나미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은 곧 다가올 것을 준비하는데 맥락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과 다른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우리가 이사야 60장의 시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0장과 61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은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분의 임무입니다.
예언 사역이든 기적이든 성령의 은사이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60장의 운반자가 되도록 고난을 부여하고 있다. 이사야 60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 전쟁, 전쟁에 대한 소문, 질병, 전염병, 이 모든 다양한 것들로 인해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치료법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열방에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세상 열방을 위한 유일한 응답은 다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영광을 짊어지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영광을 짊어질 불타는 자들을 일으키고 있다. 당신의 새 책에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평균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물론입니다, 시드. 개인적으로 제 삶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된 기름 부음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성경에 제시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배가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기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저는 자동차와 저택을 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이름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면 더 큰 수준의 돌파구, 부흥, 영광 속에서 걷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구하고 크게 강구할 수 있는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라. 내가 너의 가장 열광적인 상상을 뛰어넘고 너의 가장 열광적인 요청을 능가하는 것을 지켜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이 더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배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0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서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5명만 슬기롭고 나머지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슬기로운 5사람에게는 기름이 있었고 어리석은 다른 사람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사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제 영적 멘토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는 복음은 거저이지만 성숙은 값비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서 기름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삽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합니다. 멍에를 꺾는 것은 기름 부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배가 된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 들어갈 때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모세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성전에 있는 기구와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을 때가 하나님이 기구에 기름을 부으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교사이든 사업주이든 목사이든 지도자이든 당신의 자리는 주일 아침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저를 정말로 사로잡은 것 중 하나는 불을 가져와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읽거나 비디오나 테이프를 보고 그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내가 계속 불을 붙이고 싶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보낼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타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며 삶에서 불이 계속 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증언할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시는 일에 대해 묵상하고 읽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고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다면 저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몸에 있는 금속이 치료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몸에 금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외과적으로 이식된 금속이 순식간에 용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치유를 위해 바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병, 모든 암세포, 모든 종양이 소멸될 것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온전해지고 치유되고 자유케 될 것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